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기 행사로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만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삭이 그 많은 여정 속에서 바로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 그 여러 가지로 그 대적자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 편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조금도 막힘이 없이 정말 그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에 처음에는 그 물이 힘이 없지만 그 물이 내려가면서 주변에 물 한 방울을 모으고 한 방울이 모이면서 그것이 큰 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흘려서 강이 되고 또 흘러서 바다가 되듯이 이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세워나간 그러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그 행적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1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수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100배라 하는 것은 그 한 해 동안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을 다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에 그 수확의 그 농작물의 수확의 100배뿐만 아니고 그 목축업도 창대하고 또 노복들도 그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임금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받는 이 이삭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축복은 한순간에 왔는데 그 축복이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그랄 주민들, 블레셋 주민들이 계속 이삭이 잘 살고 복을 받는 그것이 미워가지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막아버리면은
짐승들이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막는 거, 그래 막고, 또 그 지역을 벗어나서 또 이제 그 물을 파도, 그곳에서도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거랄 주민들이 또 장난을 치지요. 그래서 또 물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큰 이 복을 받았고, 그 노복이 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이것은 충분히 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 주민들에게 그 무력으로, 힘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하나님의 그 때만 기다리는, 정말 순종의 자녀로서, 그 순종의 조상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의 그 왕 아비멜렉이 그 이삭이 복을 받는 그 정황들을 보면서 바로 그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삭한테 와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그 한목제를 드리는 거죠. 한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를 거치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너가 큰 나라가 될 것인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이 블레셋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조약을 맺는 거지요. 조약을 맺는데, 실제적으로 그때의 그 주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에서 벗어나면, 즉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들로 통해서 핍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그 축복으로 통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선택된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두 인격인 성자의 인격이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으로 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선민권,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택한 그 백성의 그 길에서는 이미 그곳에서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왜 찍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왔던 자들은 다 이 사꾼이라 그랬잖아요. 즉 내 뒤에 오는 자도 사꾼이다.
바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완전수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제가 그 3주간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바로 그 아무라도 믿음의 그 조상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또 순종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길,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그 종지부를 찍고,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공이 보장되고 모든 이 사업에 또 복이 축복이 보장되고, 모든 그 오늘 우리 서 목사님께서 그 기도한 내용대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보장되는 그러한 이 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1.1획도 이 소실되는 것이 없고 또 1.1획도 더해지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 이삭은 바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어떠한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그 이 순종의 조상으로서 정확하게 그 순종의 길을, 조금도 그 이걸 뭐 다른 트릭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랄 그 민족들이 3번씩이나 그걸 갖다가 이 우물을 막아도 한 번도 거기에 적대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피해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철철. 그래가지고 이 목축을 하는 데에는 이 물이 생명인데 그 생명인 그 물이 항상 그 주변에는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공한 자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이삭과 같은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복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그 애배기를 안 했지요. 애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그 15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와도 거기에 정확하게 정착할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길을 간 그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 자기의 백세에 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럴 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때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정확하게 그 아들이 이제 17살까지 먹으니까 아버지 이 번제에 쓸 그 이 나무로 불을 지필 그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이 양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브라함 속으로는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갖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간 거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서 단에 드리려 할 때 그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너 아들 그 이삭도 그 내가 그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거기에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래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가시떨기에 걸려있던 그 순양을 갖다 가지고 바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순종이나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이삭 역시 자기가 바로 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지만은 그 리브가와 그 야곱의 그 이제 이 친밀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축복을 갖다가 야곱이 다 받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자기 몸을 부르러 뜨는 그러한 단계로 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야곱을 원망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복중에 있을 때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물을 때에 너 복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갔기 때문에 이 이삭이 정확하게 그 몸을 부르러 떨면서도 거기에서 아무런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지나가는. 그리고 오늘 그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결실과 많은 그것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주변에 대해서 너 이래해서 너 나쁜 놈이야. 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격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거부가 되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제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선민의 그걸 갖다가 불인정하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정확하게 예수를 불인정하잖아요. 예수를 불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질의 복은 받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 물질의 복을 지금 현재도 그들이 어릴 때 어린 아이가 6개월만 되면은 십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발찌로 만들어가 발에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문설주에 십계명을 쓰고 그들은 이 십계명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복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로 통해서 받은 십계명은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이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돈의 80%가 바로 이스라엘 거라는 거. 이와 같이 그들이 받는 복은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모세로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십계명, 십계명과 18,0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킴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현재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계적으로 누구한테도 이 핍박은 받으면서도 그대로 건재하는 게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다는 거. 그 추수감사절기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지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불인정한다는 것이지, 그 십계명, 또 그 율법, 구약 성서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 율법이 나를 지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요. 나중에 가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되지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현재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이 지금 현재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상차림을 해놨지만은 그 원래 이 추수감사절기에 올리는 것은 이렇게 닦고 씻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수확한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 것을 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확한 것 가운데서 첫 번 것을 이렇게 가져와 모아놓고 오늘 이제 한 날짜를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이 미국에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지요. 마지막 주가 되는데, 그래 이 추수감사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도 11월 달 되면은 그냥 첫 주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감사를 먼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1년 중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통해서 어떠한 복을 받는, 이미 그것보다도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신앙, 개인의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갖다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열매가 과연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열매를 맺었는지, 그러면 맺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요땅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내년도의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나는 열매로 바칩니다. 이제 정포로서 이렇게 열매들을 이제 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이 추수감사절기는 이게 미국에서 온 거지요. 미국의 프리탄이라 하는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아니고 독일 바로 이 계획 종교를 일으킨 그분 루터로 통해서 이 계획 종교를 이제 가진 그분들이 영국에서 그분들이 이 루터로 통해서 신앙을 개신교를 갖는 이 계획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이쪽 천주교 신자들로 통해서 이 배신자 또 완전 이 이단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그들을 다 이제 관리가 어려우니까, 야, 그러면 콜럼버스가 발견해낸 신들옥으로 너희들은 그럼 걸로 가라.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강제 이송을 시킨 거잖아요. 그 포리탄들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첫 해에 농사 지은 것은 이제 그 감사를 하면서 그걸로서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그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와 병원을 세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3년간의 하나님 앞에 드린 이제 예물이 그 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0의 1조도 문제지만은 이 추수감사절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 감사하는 이 절기 행사로 통해서 그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현재도 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 11조 정신과 이 추수감사절기의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 세계의 어떤 국으로서 그 행세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추수감사절기로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보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